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죄와 사망 가운데 떨어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큰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이 아침 문을 열었사오니 저녁을 맞기까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지지 말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주만 향하고 오직 주만 따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220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론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크게 세우심 받은 교회는 선교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냥 물러서지 않고 온갖 방법으로 끈질기고 무섭게 교회를 박해하고 선교를 회방합니다. 이에 교회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으니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긴 싸움이다. 그렇게 굳게 믿고 반드시 예수님의 승리에 우리도 참여하게 해 주시리라.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세상과 사탄과 싸워 나갑니다. 그렇게 몇 년을 싸웠을까요? 초대교회는 300년을 그렇게 싸웁니다. 마침내 313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금령을 풀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죠.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꿈에, 전설에 따르면 황제의 꿈에 십자가 환상을 보게 하셔서 그때 이 황제가 잠에서 깬 후에 이제 기독교를 로마 제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을
풀고 누구든지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그걸 밀라노 칙령이라고 부릅니다. 밀라노에서 그런 칙령을 반포를 해서 이제 기독교는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나와서, 그 전에는 카타콤 같은 그 지하 묘지 같은 데서 동굴에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그랬어야 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예배생활, 신앙생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일부이기는 하지만 몰수된 교회 재산을 다시 돌려받게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제3의 출애굽이라고 할 만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풀려나게 됐죠. 그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은보화, 소와 양, 가축을 얻어서 출애굽하게 됐었습니다. 또 두 번째 출애굽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을 거듭하다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서 죄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70년 후에 하나님께 은혜받아 또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때도 이번엔 바벨론 황제의 명을 따라서 느헤미야 총독 같은 사람이 많은 재물을 얻어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데 귀하게 썼었습니다. 이번에 또 제3의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로마의 제국 아래 300년을 핍박받다가 드디어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초대교회가 믿어왔던 예수 부활, 내부활, 그것을 실제로 역사 속에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를 포함해서 오늘날 교회도 신앙생활을 위축시키고 예배를 모이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찬양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기도와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잘 감당해 나가면 초대교회와 같은 승리와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의 선물을 오늘날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얻고 난 후에 이제 325년에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서 교회를 목회하고 선교를 감당하고 있던 교회 지도자들이 니케아라는 작은 도시에 역사상 처음으로 공의회로 모이게 됐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노회 내지는 총회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각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한자리에, 작은 도시지만 한자리에 모여서 정통신앙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단을 어떻게 논박할 것인지 의결하고 또 여러 교회에 필요한 중요한 사안들을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처음 총회로 모였을 때 장면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온 교회 대표는 그동안의 박해 때문에 한쪽 팔이 없기도 하고, 또 누구는 한쪽 다리가 없기도 하고, 누구는 한쪽 눈이 뽑혀 없기도 하고, 다 그런 모습으로 노회, 총회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그 올림픽 끝난 다음에 요즘은 어떤 대회를 반드시 함께 유치해서 진행하게 돼 있습니까?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이라는 장애인 올림픽을 함께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올림픽 때는 아주 젊고 튼튼하고 건강한 선수들이 막 활약을 하지만 그거 끝나고 장애인 올림픽이 시작되면 각국의 장애인 대표 선수들이 나와서 운동 경기를 하는데 그 장면도 참 눈물겹습니다. 신체는 자유롭지 못한데 그 목표를 향한 그 노력, 그 정신력, 이런 장면을 보면 비록 기록은 건강한 올림픽 선수들보다는 못 미치지만, 그러나 정말 스포츠를 왜 하는 건가, 운동을 왜 하는 건가, 인생을 왜 사는 건가, 그 장애인 선수들 보면 그런 감동을 참 받습니다. 첫 번째 모였던 교회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가 그런 모양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성령의 도우심 아래 어떤
어떤 희생과 아픔을 치르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을 잘 지켜냈었던 겁니다. 서로 그 옛날이니까 AD 32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인데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때가 아니지요. 그러나 어느 지역에서든지 동일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이 그날 모여보니까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참 귀한 모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잘 지키시고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시고 교회를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또 한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AD 380년 되니까 그때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데살로니가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올린다. 정말 놀라운 결론입니다. 380년 동안 기독교는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313년에 허락이 되기는 했지만 많은 그리스 로마의 지식인들, 귀족들은 기독교는 식민지 노예들이나 믿는 종교다. 그렇게 무시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다니 이건 무슨 얼토당토하는 종교냐. 조롱받았습니다. 여전히 유대교로부터는 구약 성경을 곡해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박해를 받았고요. 로마 제국으로부터는 그동안엔 황제 숭배를 안 한다고 눈흘김을 받아왔지요. 그러던 기독교가 오래 걸렸습니다. 380년이지만 이제는 황제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상황으로 180도 역전이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박해하던 자들이 다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그 이듬해 381년에 교회는 그 당시 로마와 같은 위상을 가진 큰 도시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하도 넓으니까 서로마, 동로마 이렇게 행정구역을 나눠서 치리를 했는데 그 동로마 지역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입니다. 거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지은 도시라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인데 현재는 그 도시를 이스탄불이라고 부릅니다. 장로님 다녀오셨죠? 네. 그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공의회 도시에서 역사상 두 번째로 공의회로 모이게 되는데 이렇게 자꾸 교회 지도자들이 공의회로 총회로 모이는 이유는 참 끈질기게 이단들이 교회를 유혹하고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이단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 교회 대표들이 자꾸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하고 결정짓고 그랬었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했느냐? 451년까지 계속합니다. 이단들 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로마가 핍박하더니 이제 로마가 기독교 믿어도 됩니다. 풀어주니까 125년을 계속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도전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령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며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오늘도 붙들고 교묘한 문제지만 어려운 문제지만 그 문제 앞에 물러서거나 숨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 나가기를 125년 동안 계속 또 해왔다는 겁니다. 그때 교회가 그렇게 다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신앙 고백을 신조를 작성해서 공표할 때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기네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인 우리는 어떤 성격의 사람들인가에 대해서도 신앙 고백에 기록을 남기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문구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아주 교과서적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대답할 때 사용되는 그런 유명한 문구를 표현하는데요. 교회는 하나고 거룩하고 공적이며 사도적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에클레시아 우나 상타 카톨리카 에트 아포스톨리카. 이 내용을 1700년 동안 교회가 교과서처럼 받아들여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공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에서 고백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교회. 이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이단들이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유혹을 받아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잘 뭉쳐서 방어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고백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 이전에 사도 바울 시대에도 교회는 하나여야 한다는, 교회는 하나라는 가르침이, 교훈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섞여 있던 초대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하나가 돼야 된다고, 교회는 하나라고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특히 영적으로 분파가 많이 갈려있던 고린도 교회, 누구는 아볼로파요, 누구는 게바파요, 누구는 바울파요, 심지어 그리스도파라는 이들도 있고, 누구는 방언을 한다, 누구는 못한다, 그렇게 여러 가지 파벌로 갈려있던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무슨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죠? 신체의 비유를 듭니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 한 머리 안에 붙어서 각자의 기능을 담당하는 눈, 코, 손, 발과 같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 가르침을 고린도서에서 가르쳤고요. 또 에베소 교회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건축물의 비유를 들었었습니다. 여러 건축물들, 요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모퉁이돌, 머릿돌로 해서 우리가 딱 연결되고 하나로 합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깥에서 아무리 비바람 불어쳐도 그 건물이 유지가 딱 되는 건다, 그런 가르침을 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다, 하나의 교회라는 이 가르침에는 단순히 그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 그런 지혜만이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선교적인 열매를, 특히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절하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앞에서 선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전략을, 교회가 하나 되는 믿음의 전략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더 깊고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읽은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하게 기도하신 내용인데, 그 여러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따르면 교회가 하나 되려면, 그렇게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려면 그 전에 먼저 누구와 하나가 돼야 된다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먼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먼저 하나가 되는 그 모범을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이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를 내 품에 부둥켜 끌어안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 내 품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나를 끌어안고 계시니까 내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품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 간단하게 어떤 모습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건 그래서 무슨 뜻이냐? 서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하신 내용,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들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가 저들과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사랑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죄인을 미워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 오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공동체로서 사랑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교회, 이 세 가지는 한 묶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한 세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에 대해서 배웠는데도 교회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교회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진리를 무시하고 다 거짓을 쫓아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거절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사랑으로 전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튼튼히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다들 이기적으로 자기만 돌아보며 사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당연시하는 게 참 문제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거든요. 친외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현대인들은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 친외아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만약에 누가 정말 그랬다면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니냐고. 자기 친외아들을 버리는데 남을 어떻게 구하긴, 자기 친외아들이나 잘 먼저 챙기라고 어리석게 여겨 버립니다. 너무 큰 사랑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그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도 한결같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늘날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거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고 끝내서는 안 되고 힘써 우리도 하나 되고 눈으로 보여주며 힘써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전해질 수 없습니다. 체온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하나님과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지만, 앞으로 또 새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그분을 모시고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도 하나 되고 그리고 우리도 교회도 하나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같은 기도의 제목,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로 결단하고 서원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듯 우리도 서로 끌어안고 사랑 없는 세상 앞에 예수의 증인,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무릎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못자국 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모든 연약하고 상하였던 부분들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병하며 기도하고 있는 간병인 가족들 함께 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연약함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가 많이 물러갔지만 하나님, 새로운 변종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오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이 질병이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결국 믿음으로 이 질병을 우리가 다 넘어서게 될 줄로 믿사오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질병을 넘어서서 선교의 귀한 열매, 믿음의 아름답고 선한 열매들이 각 교회마다 각 선교지마다 풍성하게 맺어지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잠시 위축되었을 때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이단들이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을 무너뜨리고 훔치고 멸망시키려고 많은 도전을 해왔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복음의 진리의 빛을 환하게 강하게 비추는 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일꾼, 은혜의 일꾼들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각 지역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사명들을 은혜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와 같이 불의한 군대에서 눈물로 한숨으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공의가 그 땅, 그 민족, 그 나라 가운데 임하여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청빙을 위하여 온 교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예비하신 종을 잘 만나서 함께 하나 되어서 이 지역사회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소문을, 아름다운 소문을 널리 증거하고 세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여러 서원의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물질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헌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수업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11조와 1000번째, 627번째, 311에서 313번째 기도하며 심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서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도 아름답게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